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9월 28일 일요일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사기는 요한복음을 주제별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생각할 문제. 예수님은 가나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 1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알려져 있는 기적이죠. 표적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이적입니다. 이적이지만 분명한 메시지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언제 물이 포도즙으로 변했을까요?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즙이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기적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분명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강력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 많은 표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구원자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이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곧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첫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째 표적이란 모세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려주듯 저자는 사도 요한이었고
사도 요한은 노년의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대상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기록했는가? 중심절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표적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복음서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 곧 예수님의 인성적 관점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관점에서 기록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징조, 표시, 사인, 확신시키는, 확정하는, 증명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확정하는 증거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8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이 세상의 어떤 과학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인의 아들을 치료하셔서 그분은 회복자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셔서 그분은 치료자이실 뿐 아니라 38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초월하여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통하여 그분은 공급자이심을 나타내시고 숫자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5번째는 무리를 그르시는 것을 통하여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신 초월자임을 표적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소경의 눈을 고치심으로 그분은 빛이 되시고 인간의 운명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생명 되심을 증명해주고 죽음을 초월하신 구세주의 능력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고기를 많이 잡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능숙한 베드로의 실력보다도 그 숙련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속에서는 8번의 나가 나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속에서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 나는 곧 나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확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나라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8번 만나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다. 우리는 견고하고 분명한 확정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8명의 정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심내 요한, 나다나엘, 니고데모, 베드로, 그리스도 자신, 마르다, 도마, 제자 요한, 사도 요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우리의 구세주임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더 많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의심의 손을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고 비로소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무덤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인류의 구주심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그분이 혼인잔치에 모인 손님들을 위하여 만드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건강에 좋고 원기를 새롭게 하는 음료였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주와 당신의 제자들이 성찬식에서 사용한 포도즙이었다. 이것이 성찬식에서 구주의 피의 상징으로 항상 사용되어야 할 포도즙이다. 이 거룩한 성례제는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죄악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성만찬 때 포도주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술에 대한 가르침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술은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유혹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로 우리를 이끄는 세상의 악들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변질시켜서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 표적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선한 물을 주셔서 갈증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넉넉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 맛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